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비록 예배의 형식이지만 강의 스타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저는 주로 PPT를 이용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을 강의를 할 것이고요. 김창영 목사님은 칠판을 아마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해 나가실 겁니다. 어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최대한 저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앉아 계시지만 이 교리문답만큼은 유초등부 대하듯이 할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교리문답을 공부할 때는 늘 어린 아이와 같이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좀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PPT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PPT를 보시면서 좀 쉽게 교리문답의 중요성 혹은 필요성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 총 107문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문답부터 107문답까지 굉장히 이제 문답이 많은데 저와 이제 김찬현 목사님은 약 16주 정도로 해서 이 문답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한 17주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의 은사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을 하는데 왜 갑자기 은사의 이 본문을 읽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을 처음에 접근할 때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12장 6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뒤에 있는 7절에 보시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지금 제가 피곤하실 건데 질문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6절과 7절의 이 은사는 누구에게 주어진 은사 같으세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 그 다음에 섬기는 거, 이제 답은 7절에 나오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교회에서 누가 주로 가르칩니까? 주로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죠. 그렇습니다. 존 칼빈도 이 6절과 7절을 목사의 은사, 목회자의 은사로 주로 보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거, 그 다음에 섬기는 거, 또 가르치는 거. 그런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거는 목회자를 넘어서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사실을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다음은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언이 뭘까요? 방금 읽었던 6절의 말씀의 예언, 이게 뭘까? 우리가 예언을 너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 또한 기도원에 가서 아무에게 목사나 아무에게 어떠한 기도 원장에게 기도응답 받아서 예언하는 거, 이거 사실 예언 아닙니다. 예언이 뭔가 하면, 자, 앞에 보시면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 말씀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라고 할 때 나오는 모든 선지서 예언들은 다 뭐예요? 사실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그것을 우리는 보통 예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예언에 대해서 한번 좀 더 폭넓게 살펴봅시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언은 목회자만 하는 것일까? 사실 좁게 보면 맞습니다. 좁게 보면 이 설교하는 역할, 예언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들 혹은 교회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좀 더 넓게 보면 교회 학교의 모든 교사들, 그러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순모임 인도하시는 순모임 지도자, 인도자, 또 마지막에 부모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특별히 저는 이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장로교회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개혁교회의 유아 세례 전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시면, 당신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세례를 받는 이 자녀가 자라갈 때 힘 닿는 대로 이 교리 안에서 가르치고 또 가르침 받게 할 것을 서약합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부모가 되는 그 순간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예언을 하는 그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너무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기존의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믿는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다음 우리 세대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교리문답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역사적으로 교회는 거의 타락합니다. 언약적 의무를 맡은 부모는 하여튼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저도 사실은 부족하지만, 매일은 아니지만 제 자녀들과 밤에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을 이렇게 적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신앙 교육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 앞에서 말하는 목사의 성경적 근거가 뭘까? 민수기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누가 되게 원합니까?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실상 성취가 이루어지죠.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우리는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 선지자의 역할로서, 부모로서, 또 교회 학교의 교사로서, 또한 순모임의 인도자로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텍스트로 한번 제대로 넘어와 볼게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12장 3절을 봅시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볼 때,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3절과 6절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혹은 3절과 6절을 거의 같은 본문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3절에 보시면 믿음에 뭐가 나옵니까? 분량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뭐예요? 믿음의 분수입니다. 분량과 분수 거의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텍스트를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의 뭐 같은 말이네 하고 읽을 때가 참으로 많죠.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다른 내용입니다. 믿음의 분량, 이 분량은 메트론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어떤 단어냐면 일정한 양 혹은 정도, 그 다음에 뭐 분량,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주관적인,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른 믿음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모 장로님과 모 권사님과 모 집사님의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른 것처럼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 메트론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분수는 무엇일까? 이제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잠에서 깨시면 믿음의 분수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우리 개역 개정판에 보면 안타깝게 우리 개역 개정판에 정말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가끔 이제 중요한 단어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래
믿음의 분수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정관사 그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수입니다. 그 믿음의 분수. 이 분수는 아날로기아라고 해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NIV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다 비율로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정관사 그가 있습니다. 영어로 더죠. 여러분들,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분수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분수. 그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 믿음의 분수에 따라 사실 설교하라, 가르치라고 명합니다. 이 정관사 역할이 뭔가 하면 3절과 달라요. 3절은 주관적입니다. A, B, C의 사람이 다 믿음의 크기가 다르지만 믿음의 분수란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3절은 주관적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6절은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이제 오늘날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 또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말하는 성경책이 있는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로마서 12장 6절을 좀 잘 번역했습니다. 설교하는 일이라면, 예언하는 일이 설교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하고 그와 상관없는 내용을 전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진이 별로 안 좋은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 찢었기 때문입니다. 설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정하고 그와 상관없는 내용을 전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분수,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분수는 오직 하나님의 무엇일까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객관적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 주관적인 믿음이 짙습니다. 각각 말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 믿음의 분수. 교회는 객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빨간색 위에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 신앙을 부분 보이시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올바른 기준을 가리키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분수를 올바른 성경 해석의 기준. 교회에서 예언하는 자들에게 어느 때든 그들이 올바른 선에서 방황하거나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기독교 신앙의 원칙에 자신들의 예언을 일치시킬 것을 권면하고 있다. 이 칼빈의 말인데요. 제가 좀 더 쉽게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의 분수, 객관적인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혹시 매일 큐티를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큐티를 하고 계시고 또 성경책을 매일 이렇게 읽어 나가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든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읽고 이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때 그 생각이 과연 이 가르침이 내 생각이 성경에 맞는가?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믿음으로서의 이정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믿음은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믿음의 분수는 결국 쉽게 요약하면 한 단어입니다. 빨간색 글씨 무엇이죠? 믿음의 분수는 그건 무엇입니까? 교리입니다. 교리가 바로 교회 안에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신앙 고백서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성경하고 신앙 고백서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성경만 읽으면 되지 않느냐? 신앙 고백서가 왜 필요하느냐? 성경만큼의 권위도 없지 않느냐?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리는 신앙 고백서나 교리 문답은 바로 그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했기 때문에 바로 성경의 만큼은 권위는 알지만 그만큼의 가치와 권위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교리의 근원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보이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따라서 로마서 12장 6절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은 짧은 사도적 교훈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해주시고 사도들이 교회에 가르친 그 교훈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성강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냐라고 질문할 때 답은 한 가지죠. 예수님과 사도들의 터 위에 있는가? 그럼 그 터는 무엇인가? 바로 올바른 교리 위에 굳게 세워져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도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할 때 그것 또한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요약한 교리적 가르침에 제대로 서 있는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를 잘 아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일단 당파가 있었죠. 찢고 싸고 욕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도 흠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은사가 남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고 뭐라하다가 한 가지는 칭찬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그 전통이 뭘까?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 우리의 전통은 이렇게 많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교회의 전통을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 혹은 유전은 넘겨준 것, 넘겨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위탁받아 교회에 넘겨준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는 좀 많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사도들에게 받았던 가르침은 그나마 잘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넘겨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을 좀 깨자는 의미에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달리기를 잘하게 생겼나요? 그렇지 않게 생겼죠. 근데 제가 사실 20살 때 100m 기록이 제 인생의 최고의 기록이었습니다. 11.42가 나왔어요. 그때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어달리기 선수로 뽑혔습니다. 항상 1번이었어요. 왜 1번 했냐면 모든 책임을 마지막에 지기 싫기 때문에 1번에 항상 이렇게 달렸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열심히 잘 달려서 1등을 하는 상태에서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제가 입은 옷이 초록색이에요. 근데 빨간색 입은 옷 친구에게 바톤을 넘겨줬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로 실격 처리가 됩니다. 혹은 1등을 해도 바로 꼴찌로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올바른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면 사실 그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신앙 공동체,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이 말은 신앙의 그 내용들을 올바르게 뭐 하는 겁니까? 전수를 하는 거죠. 교회는 그 일이 가장 큰 사명인 것을 늘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성강교회가 정말 칭찬을 잘 받는, 예수님 앞에 칭찬을 잘 받기 위해서는 신앙교육을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물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칭찬받기보다는 책망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기도할 때 특별히 교육자들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교사들과 학생들한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강교회가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그런 신앙 고백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고백적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같은 신앙 교육을 고백하기 때문에. 자, 다음 화면 넘어가 볼게요. 객관적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항상 이 객관적인 믿음, 교리를 공격하는 무엇이 등장했을 것 같아요?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사실 베드로 사도가 이미 딱 한 가지로 요약을 너무 잘 해놨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부터 16절, 좀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다 이러면 반드시 외워야 될 성경 구절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6절을 외우면 한 세트로 반드시 외울 게 앞에 단어만 바꾸면 돼요.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을 함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가? 이단들이 보시면 빨간색이에요.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풀다가, 여기서 억지로라는 말이 왜곡하고 비트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비트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믿음의 분수대로 가르치지 않고 사사시대와 동일하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르칩니다. 이단들의 특성이 한 가지예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르칩니다. 자, 이단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이단이거든요. 아마 다 처음 보시는 이단들일 거예요. 이단을 소개한다 하니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등장해야 되는데 다 처음 보시는 사진이시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신천지가 등장했다, 안산홍이 등장했다 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이단들이 등장했네, 이런 이단, 새로운 가르침이 등장했네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면 이단들의 특징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옷만 바꿔서 입고 등장합니다.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만희, 정명석, 안산홍, 사실 1세기, 2세기 때 다 있었던 이단들의 가르침과 거의 유사합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죠. 2세기 때 마르키온, 영지주의, 몬타누스파가 있는데, 마르키온이 누군가 쉽게 생각하면 이분은 좀 안타까워요. 말시온이라고 해서 목사의 아들입니다. 목사의 아들이 이단이 된 거죠. 이단의 교주가 된 겁니다. 이 이단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성경을 자기 멋대로 성경을 채택합니다. 즉 자기가 취하고 싶은 성경, 말시온은 보통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구약을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구약이 인용되는 부분들은 다 제거해버립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자기가 취해버리는 거죠. 영지주의가 뭔가 하면 교회를 성령의 역사 없는 도덕주의 교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특징이 뭔가 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윤리성은 짙은데 다 경계심이 높아요. 또 굉장히 이제 교회가 고리타분하고 그 다음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왜? 윤리성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지주의가 등장하면 반드시 또 등장 이단들이 있어요. 교회가 생명이 없으면 하는 게 뭐예요?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몬타누스파입니다. 몬타누스가 누군가 하면 성령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자 2명을 데리고 예언을 하고 소위 말하는 점치는 거예요. 점치고 미래를 보고 종말을 얘기하고 그런 가짜 이단들이 등장했는데,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성령 운동은 기독교 2000 역사에 있어서 한 번도 유익을 준 적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령파들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한 번도 교회에 유익을 제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다 교회에 해를 많이 끼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런 이단들이 지금도 똑같이 등장하는 거죠. 신천지,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비유 설교만 가지고 쓰죠. 뭡니까? 말시온입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죠. 그 다음에 몬타누스파, 오늘날 잘못된 한국교회의 종말론자들이
성령파거든요. 그런 자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진리의 기준인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정경. 이단들은 성경을 자기가 취하고 싶은 텍스트만 취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규칙을 만들고 사도적 계승을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보실까요? 참 제가 좀 중요한 말을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저걸 준비했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 신천지 교육 받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이렇게 끌려가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은 다른 이단들의 교육을 받아 보셨나요? 이단들도 신천지도 우리와 똑같은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그들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같은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이 아니라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이랑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랑 같은 성경인데 진짜 진리의 객관성은 무엇일까요? 그들 똑같은 우리와 같은 개역 개정, 개역 한글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마르틴 루터가 이미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호소하지 않는 이단이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이단들은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성경의 종교이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이면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 종교입니다.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고백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정통교회, 정통신앙교회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하고 분명한 용어들로 교회의 신앙을 공식적으로 고백하여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규칙입니다. 최초의 신앙의 규칙을 만든 자가 누군가 하면 초대교회에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있는데요. 제가 다음 장면을 넘기기 전에 눈을 좀 크게 뜨시고 12가지 내용이 등장할 겁니다. 이 12가지의 내용이 뭐와 유사한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한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보시겠어요? 네, 글자가 작긴 한데 다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레니우스가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에 대항하여 신앙의 규칙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많죠. 이 신앙의 규칙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고백하는 게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규칙으로 형성된 아주 아름다운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교리들이 담겨져 있는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삼위 사도신경 결국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종교개혁에 뿌리 두고 있는 우리 장로교회는 이러한 사도적 전통 그 토대와 기둥으로 우리는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할 때 이 회는 사실 정치적 의미를 하는데, 그러나 장로적 신앙 고백을 하는 회, 모임이라는 것도 포함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등장했고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 이데니우스가 중요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회는 사도들에게 받은 전통과 신앙을 감독들에 의해서 계승을 잘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로마 카톨릭을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사도적 계승이라고 할 때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도적 계승이 뭔가라고 할 때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신부가 설교가 틀리고 객관적인 믿음에 서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그는 뭐예요? 목회자로, 그러니까 신부가 목회자로서의 부름이니까 그들은 영적 자동주의를 주장함으로써 나는 사도적 계승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올바른 가르침이 없어도. 그건 다릅니다. 장로교회의 목사는 목사라서 목사가 아니라 그 목사가 뭐예요? 올바른 전통적인 신앙 고백을 잘 계승한 거예요. 즉 사도적 교훈을 제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적 계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가 올바른 사도적 교훈을 제대로 계승하지 않으면 교회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4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자훈련, 재직 세미나 반도 지금 이걸 배우고 있거든요. 교회의 본질은 4가지입니다.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마지막이 뭡니까? 사도성이에요. 우리는 바로 사도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성이라는 직분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교훈을 불러서 이제 빨간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그 믿음의 분수에 따라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를 올바르게 가르치고자 수많은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가 바로 교리 문답과 신앙 고백의 꽃이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글자와 자세는 무엇일 건데 굳이 안 읽으셔도 됩니다. 결국 믿음의 분수는 간단히 말해서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1문답부터 해서 107문답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교리란 각 신앙의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성령님은 누굽니까? 종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신자가 받은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내용들, 즉 십계명이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하나씩 공부할 예정입니다. 교리문답은 질문과 대답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본문 말씀도 읽고 이제 김창년 목사님과 제가 함께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답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점검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리문답, 대리문답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좀 그래도 역사적인 내용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잠깐 정말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언제 만들어졌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보시면 1643년부터 7월 1일부터 보시면 1649년 2월 22일까지 약 5년 몇 개월입니까? 6개월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몇 번 만났습니까? 보시면 1163일 만났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학자와 당대의 가장 거성들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오전에는 회의를 해요. 기도회를 하고 오후에 뭔가 하면 각 분과별로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요약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무려 1163회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잉글랜드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대요리를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잉글랜드의 사람만 모인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개혁교회 신앙을 가진 목사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먹고 자야 됩니다. 그 돈을 누가 내는 겁니까? 사비가 아니죠. 교회와 국가에서 대줍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된 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신앙 고백서입니다. 151명의 사람들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바로
장로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졌다 이게 돼 있고 제 꿈이 여기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가서 한번 이렇게 구경을 해보고 싶은데 여기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서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이제 그 당시 사진이고요. 이제 이 정도만 이제 기록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겁니다. 세 가지: 서요리, 대요리, 신앙 고백서. 서요리는 사실 주일학교 수준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정말 질문도 짧고 답도 짧고 요서에 좀 더 발전된 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배울 수 있는 게 대요리 문답입니다. 대요리는 소요리의 해설서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라든지 조금 이제 신앙의 경륜과 신학적 지식이 좀 깊은 사람들은 신앙 고백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면 PPT가 잘 안 되네요.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잉글랜드고요. 여기가 이제 각 당시에 많은 신앙 고백서가 있었습니다. 뭐 도르트, 하이델베르크 신조가 있었는데 제가 이 사진을 지도를 보여준 이유는 사실 우리 장로교회에 굉장히 많은 유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산을 이렇게 지금 마치 창고에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도르트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론입니다.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요약한 거고, 그다음 하이델베르크, 그다음에 벨직 신앙 고백서 이런 내용들이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가르침인데 창고에 좀 이제 박아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 그것을 끄집어 내야 되죠. 끄집어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저 네 가지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거의 한 10년은 걸립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제 살펴보면. 자, 이제 좀 더 실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리를 외우지 않으면, 볼까요? 여러분들 앞에 그림 보이시나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분명히 한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고, 기도하는 장소가 어딘가요?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 같아요? 기도하는 장소가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확실히 아닌 거에 느껴지고, 보시면 법당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 저거를 대적기도, 여리고처럼 이렇게 7번 이렇게 돌고 기도하면 이제 불당에 목이 뭐 떨어져 나가고 이제 뭐 기도원처럼 기도하는 건데, 저분들이 왜 저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사실 교리를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교리가 없기 때문에 무작정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저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아마 소개가 많이 안 되는 사건인데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물 위를 걸을 때 누가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합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하죠. 그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나도 믿음이 오늘 좋으니까 물 위를 걷겠다 해서 배에서 물 위를 걷고자 점프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바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바로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4년 한번 우리나라의 공중파에도 방송이 되었을 건데 홍혜선 전도사라고 아마 지금 유튜브도 가끔 올라오는데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입니다.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반에 전쟁이 난다라고 해서 땅 팔고 집 팔고 다 팔아 이민 가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때가 주일이에요. 12월 14일 주일입니다. 저는 전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새벽기도 안 가고 푹 잤습니다. 했는데 저는 안 날 줄 알았죠. 왜냐하면 잘못된 교리의 가르침에 선 가르침은 정말 사람을 거의 망쳐놓습니다. 저 홍혜선 전도사한테 걸린 거죠. 잘못된 가르침에 걸려서 땅 팔고 집 팔아서 댕통 당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수두로 갑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어제 아래 개봉한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영화라 할까요? 다큐멘터리라고 할까요?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목의 다큐멘터리인데
내용은 뭔가 하면 사진 익숙하시죠? 이단들입니다. 정명석 이단들의 사진입니다. 제가 옛날에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52명 있습니다.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52명이 있거든요. 그중 한 명이 이제 정명석이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설쳐될까? 그것을 연구한 PD가 있어요. 그리고 그 PD가 저 제작하고 마지막에 했는 말이 있습니다. 볼까요? 제가 잘 안 보여서 읽을게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피해자들이 신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왜, 이게 중요합니다, 왜 여전히 같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남길 수 있길 바란다. 굉장히 울림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왜 같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을까? 왜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의 소개 영상을 보고 바로 답이 떠올랐습니다. 교회가 객관적인 믿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사람을 바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반드시 교회에서 배워져야 됩니다. 여기 앞에 보이세요? 네. 불교도 여러분들 기초 교리대학반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요. 우리가 이렇게 불교를 욕하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반을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천주교도 교리 교육을 거의 6개월 이상 합니다. 정말 열심히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리문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성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성도는 말씀을 잘 알면서도 교회의 헌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교회 법들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법을 보실까요? 예배보범 7장 주일학교 1절 보시면 주일학교에서 적용하는 절차는 기도, 찬송, 성경, 신조, 교회 무엇입니까? 요리와 헌법 등을 공부하고, 제가 앞에 있던 교회에 주일학교 초등부 아이들한테 2년 8개월 정도 소리문답을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1월 1일 날 교사들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다 모아놓고 제가 올해부터는 소리문답 가르칩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교회 갓 등록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에서 요리를 한다고요? 무슨 요리를 준비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너무 우리가 요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헌법에서는, 교회의 법에서는 주일학교에 교회의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동시에 교리에 의한 교육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 없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교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동시에 교리에 의한 교육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 없다. 교회는 반드시 교리가 가르쳐져야 됩니다. 소위문답이 가르쳐져야 됩니다. 앞에 보이는 분은 합동신학대학원의 원장이었던, 그러니까 첫 설립자였던 박윤선 박사,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석을 다 쓰신, 66권의 성경을 다 주석하신 박윤선 박사님이 했던 말이 있는데, 우리가 교리를 고백하는 것은 한낱 문자나 개념을 취급하는데 자, 그 시간 보여서 맺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신앙 행위인 것이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신앙 행위. 우리가 신앙의 행위라 얘기할 때 뭔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사회에서 전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실 1차적으로 우리의 신앙 행위의 모든 것들은 신앙 고백입니다.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소위문답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달리기 할 때 언제 뛴다 했습니까? 제일 먼저 뛴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다음 주자가 알아서 뛰라, 이런 의미거든요. 이제 다음 김찬영 목사님께서 더 이제 재밌고 유익하게 이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좀 이게 유익한 시간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